주님의 평화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천하기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좀 쉽고 편안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투덜거림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공동체를 꿈꾸고 계시거든요. 혼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섬기는 것,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나 혼자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면 좋으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나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도 보면 주님께서 예배하고 금식 드리는 유대인들 때문에 참 괴롭고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답답하고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거든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꿈꾸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고 금식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나는 괴로워하고 슬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금식하고 예배하면서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금식은 참 힘든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원초적인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욕구를 억누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기도하고 또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에 어느 청년이 금식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첫날 저녁부터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식 끝나면 돈가스를 먹고 싶습니다. 금식 끝나면 스파게티를 먹고 싶습니다. 금식 끝나면 모든 것을 다 먹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날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이틀이 지나면서 그 메시지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서 이제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의 자녀가 만일 금식한다면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대견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금식을 이기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3절 마지막 줄에 보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여기서 오락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식도 예배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재미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예배드리고 금식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정말 너희들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여기서 논쟁하며라고 하는 말은 화가 나서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면 어떻습니까? 저녁이 되면 마음이 예민해집니다. 금식하신 분들은,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은 다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저녁이 되고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면 금식 때문에 정신이 예민해지고 짜증이 납니다.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가족이 모이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웃을 만나면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금식을 하면서 서로 다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괴로워하고 계신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것을 대견스럽게 여기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시절을 같이 보내면 정이 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빈부의 격차가 생깁니다. 건강한 공동체라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풉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구역 예배에 대한 그런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역 예배를 마치면 늘 음식이 나옵니다.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기 때문이죠. 이따금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육지에서는 이밥이라고 하는데 쌀밥이 나옵니다. 제주에서는 곰밥이라고 하죠. 그걸 대접하죠. 저도 구역 예배에 참여해서 나누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기쁘고 좋았거든요. 그 밥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바로 서로를 향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아니 그보다 더 긴 세월을 함께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겼던 사람들입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자기 형제 자매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벨론에 도착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빈들에 뿌려졌습니다. 아무것도 제공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열심히 서로 돕고 서로 힘을 내서 겨우겨우 뿌리를 내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민족이 모두 한순간에 전멸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닥쳐온 적도 있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금식하며 겨우겨우 목숨을 건지고 승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그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 공동체 또는 유대 땅으로 되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또 함께 열심히 일구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금식을 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참 정이 많이 들 것 같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빈부격차가 생기면 서로 도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가졌다면 이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그 빈부의 격차를 당연하게 여기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주일인데도 예배 드리는 것, 부자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자신의 밭으로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금식과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내가
꿈꾸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많은 사랑과 헌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 자괴감을 오늘 본문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식 자체, 예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형제 자매들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금식과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슬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쭉 눈으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읽어오던, 우리가 익숙하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관해서 설명할 때 바로 자주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말씀이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죠.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보고 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자비는 무엇일까요? 그 마음을 나의 손과 발로, 내 몸으로,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긍휼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자비는 예수님의 삶 자체입니다. 한 세기 전에 워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자가 예수님의 겪으신 모든 감정을 연구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감정은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예수님의 감정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드물게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웃으시는 장면이 한 번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은 10번 정도 나올 정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과 일체에서 오는 이 기쁨을 늘 누리시는 분이었습니다. 기쁨이 더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늘 우시고 슬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비참한 현실과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늘 슬픔에 잠겨 있었고 우시는 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정서적으로 고통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처형은 순간적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고문이었습니다.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서서히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어서 질식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을 수 없는 괴로운 죽음을 맞이하신 이유는 바로 그의 자비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착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일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정말 착한 사람일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는 착하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는 예의 바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친절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마음, 이 심정을 갖도록 기도하면 되겠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 가슴에 채워주시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감정,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산에 오르다 보면 소나무를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산에 오르는데 세찬 비바람에 가지가 꺾이고 이리저리 몸이 비틀린 소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고의 세월을 이겨낸 그 소나무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야, 정말 멋있다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멋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내 입술에서 떠나는 순간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한 제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연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사람이 모진 세파에 살다 보면 마음이 옹이가 생길 수도 있고 뒤틀릴 수도 있고 모날 수도 있고 고집이 셀 수도 있고 등등 그런 마음을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진 세파를 이겨내고자 생긴 그 불편한 모습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정말 내 자신의 마음이 자연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색하구나 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한 분이 제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일아, 내 아버지는 장로다. 나는 교회 안 다닌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안다. 너가 지금 강북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 그런데 강북에서 목회하면 안 돼. 강남에 와서 목회하도록 해라. 나는 지금 강남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인색할 수 있단 말인가? 강남에 산다고 해서 강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인색하고 좁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하기 힘들 것이라고 저 사람이 저렇게 규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당황했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사람은 항상 사람에 대해서 인색한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은 빈들에서 5,000명이나 되는 군중들과 함께 있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운데 먹을 것을 찾아보아라.
그때 얼마 나왔습니까? 5병 2어지 않습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설마 5,000명이나 되는 그 군중 가운데서 그 5병 2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소년 한 명이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먹을 것을 숨겨두고 내놓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색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 내일을 굶을지 먹을지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헤아리고 받아주시는 마음. 당장 제자들을 시켜서 5,000명 되는 사람 일렬로 줄 세워놓고 다 뒤져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묻어주시고 감추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넉넉한 마음이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20년 전에 그 만난 그 친구를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그 이름도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친구를 만난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자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뒤틀린 마음조차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부자의 그 옹색함도 가난한 사람들의 그 좁은 마음도 다 받아주셔서 시간이 흘러가면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토평교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긍휼, 자비, 그것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처럼 지금은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도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며 언젠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듯이 우리 또한 인내하며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토평교회가 주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